귀한 수요일 밤에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돈, 명예, 혹은 가족, 친구들 등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아마도 저는 다른 것보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혹은 나의 지인들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전에 어떤 친구하고 잠깐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아는 동생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수련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 저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신앙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신앙을 하고 있는 저한테 그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얘가 무슨 의미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 공부도 할 것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신학대나 나오려고 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밤에 조용히 불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말하는 그 직업군은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또 그렇게 학교를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풋살이라는 취미가 있는데 저처럼 취미를 가지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33년 정도를 찾았는데 아무리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아직도 많이 못 찾았지만 못 찾겠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오늘의 본문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세인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기쁨의 근원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본인 자신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자랑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거나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빠삭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옷을 걷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옷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이 핍박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에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은 누군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긴데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물어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서 사울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된 사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본문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뀐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의 바뀐 모습을 보고 저 사울이 미친 게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사울은 변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할례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전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은 배설물이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자랑거리가 결코 예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여서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위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오는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 당시 속된 말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했는데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뛰어난 율법 교사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심지어 많은 이들 앞에서 전하기도 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본인 입장에서 그 당시 유대교인인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끝발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설교도 하고 있고 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냐 의아해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했는가 이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라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네. 예수를 진짜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심과 그 가운데서 겪으셨던 그 고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음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마침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동참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삶, 세상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 초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너무나 힘들지만 힘겹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광과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쓴 편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서 모자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는가?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의는 나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혹시나 아직도 나의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욱더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나였고 또 나의 자랑거리는 오로지 나 자신이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자신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의가 자신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적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기준적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해도 나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중에 사후에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겠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